마음을 치유하고 관세음보살 연부를 일심으로 실천하는 관음기도 도량. 빛나는 수행의 길, 밝은 지혜로 참된 나를 찾는 광명사. 해탈성불에 이르는 수행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 광명사의 등이 진짜 많아요. 그 등을 보니까는 또 진짜 광명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어느 절보다도 이제 빨리 이렇게 많이 밝히신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지금 준비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조만간 다들 이제 점등식을 하겠죠. 근데 여기 지금 법당에도 보면은 등 종류가 여러 종류예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이쁘게 참 잘 만들어 놓으셨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역시 광명사는 뭔가 달라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오늘은 이제 제 12품에 이어서 제 13 권지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부처님께서 권하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수지하고 또 널리 알리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품이지요. 164쪽이에요. 자, 이 품에서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제자들이 법화경을 차토와 타토에서 유통하겠다고 소원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제바달다 품의 내용을 보면은 제바달다가 악인이고 그렇지만은 과거에 법사행을 한 인연이 있어서 그 인연으로 성불한다고 하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면은 반드시 성불한다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반드시 이 경을 지니고 또한 유통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그런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서 이 법화경을 차토와 타토에서 유통을 하겠다고 서원을 하신 거죠. 바로 이러한 서원 때문에 이 법화경은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칭에서 보면은 이만의 보살이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하였다. 또한 부처님께서 지켜보시자 80만억 나유타의 보살이 엄청나게 많은 숫자죠. 자리에서 일어나 법화경을 널리 알리겠다고 서원을 세웠다. 이와 같이 부처님께서 권하심으로 법화경을 수지하고 널리 알리겠다고 말하였으므로 권지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권하시고 제자들이 지니고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품 이름이 권지품이에요. 자, 그리고 형식과 과문은 이제 참고하시고 이 품은 이제 법화경 가운데 좀 짧은 품이에요. 자,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에요. 내용이죠. 내용. 수지 홍경. 요 수지 받아서 지니고 요 홍경은 널리 알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법사가 하는 일이에요. 법사는 법화경을 지니고 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법사행을 했을 때 성불한다는 것이거든요.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2만의 보살, 500의 아란, 항무학의 8천인, 여러 비구니 등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알리겠다고 소원을 세웠다. 이분들이요. 자,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 등
이만의 보살은 차토에서 악한 세상의 중생에게 대인욕의 힘을 내어서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소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 천태지휘대사는 이제 처음 스승 해사를 만났는데 그 해사 스님이 천태대사한테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너와 나는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같이 들은 인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천태대사에게요. 그리고 이제 그러한 해사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이 천태지휘대사가 법화경을 읽는데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다가 뭔가 촉각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어요. 그런 이제 측면에서 이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천태지휘대사는 야광보살의 후신이다. 야광보살이 이제 천태대사로 태어났다는 그런 설이 이제 있게 되는데, 이 법화경을 읽어보면은 법사품에서도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또 이렇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야광보살이 이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이제 이 야광보살이 고행을 하면서 법화경을 알리는 그런 수행을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 야광보살과 대요설보살을 여기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런데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 법화경을 제일 잘 정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알리신 분이 이 천태지휘대사예요. 이해하시나요? 우리 이제 종단이 이제 천태종인데, 천태종은 법화경을 소위 경전을 해요. 이 천태지휘대사가 이제 천태종을 계립을 했죠. 이 천태지휘대사가 이제 그 천태산 화정봉에서 대각을 성취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 법화경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태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천태대사만큼 법화경을 잘 해석한 분이 없어요. 정말 전무후무하다고 할 정도로 법화경 해석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천태지휘대사가 정말 인욕의 힘이 대단해요. 왜냐하면은 출가할 때 입은 옷을 열반에 들 때까지 입고 사세요. 얼마나 인욕이 대단해. 혼자 산에 올라가서 수행을 해. 그리고 난행 고행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측면에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든다 하는 거예요. 물론 그냥 제 생각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많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천태대사는 대단한 법사고, 이 법화경에서 이 법사의 모델처럼 등장하는 분이 야광보살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만의 보살은 차토에서 악한 세상의 중생에게 대인욕의 힘을 내어서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소원을 하였다.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알리신 다음에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태어나면서 이 법화경을 이어서 내려왔던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서 번역이 돼서 또 중국에 알려지게 되고, 또 중국에 이제 천태대사가 태어나서 법화경을 또 강설을 하고 알리고, 이렇게 그 이후로도 또 법화경을 공부하는 스님들이 나와요, 천태종에. 그러면서 이게 자꾸 법화경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 자꾸 알려지는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전해져서 가장 많이 사경을 한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때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서 서원을 세운 보살들이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태어나고, 또 뭐 태어나지 않더라도 법신을 가지고 법화경이 이어올 수 있도록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이런 소원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죠.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법화경을 세상에 알리겠다는. 이어서 500의 아란과 항무학의 8천인은 타토에서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소원을 하였다. 마하파사파제 비구니와 항무학의 비구니
6천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존을 우러러보자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다. 자, 비구니들에게 수기를 주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비구니도 성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자,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일체중생 희견 열애로 성불할 것이며 이 부처님과 6,000명이 차례차례로 수기할 것이라고 하셨다. 또한 야소다라 비구니에게 구족 천망광상 열애로 성불할 것이라고 하셨다. 이 야소다라 비구니는 누군지 아시죠? 그리고 이제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이제 부처님 어머니예요. 이제 원래는 이모죠, 이모인데 이제 생모가 돌아가시고 그 이모가 이제 어머니가 돼서 그 부처님을 키운 거예요. 야수다라 비구니는 이제 세속에 있을 때 태자비죠. 그래서 이 두 분에게 이렇게 수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수기를 받은 여러 비구니들은 타토에서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서원을 하였습니다. 자, 몽권이홍, 이건 좀 이제 어려운 말을 썼는데요. 자,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지켜보았을까요? 왜 지켜보고 있을까요? 부처님의 의도는 뭐죠? 네? 부처님께서 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지금 여기 8만의 보살들과, 그러니까 2만의 보살과 또 이제 500의 아란 그리고 8천인 항목 8천인 등이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 비구니들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많은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들을 지켜본 거야. 왜요? 너희들도 법화경을 알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눈치를 주신 거죠. 근데 이제 이 대보살들은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알아듣습니다. 이심전심이 가능한 보살들이에요. 이들은 굳이 이제 말씀을 안 하셔도 이들은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모두 불태전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제 불태전이 뭐 연불태, 행불태, 위불태 이런 여러 불태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 연불태로 생각이 돼요. 이제 다르게 말씀드린다고 하면 이들은 일부 법신을 증득한 법신의 보살들이에요. 이들은 죽고 태어나도 전생을 기억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부터 부촉을 받은 것을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이들은 모두 불태전의 자리에 있으면서 불태 법륜을 굴리고 여러 다란이를 얻은 자들이었다. 이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지약 작선의 의미가 있고요. 다란이라는 것은 또 총지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지혜의 의미가 있어요. 지혜.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앞에 이르러 일심으로 합장하고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부처님의 뜻을 읽어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또한 자기들의 본원을 채우기 위하여, 이제 보살로서 수행을 할 때 처음 세운 서원이 본원이에요. 자기들의 본원을 채우기 위하여 사자후를 내어서 서원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내가 이렇게 원문을 그대로 옮겨놨습니다. 자, 보세요.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열애께서 멸도하신 후 시방세계를 두루 돌아다니며 중생들에게 이 법화경을 베껴 쓰고 수지하여 독송하고 그 뜻을 해설하게 하며 여법하게 수행하고 바르게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겠습니다. 모두 이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입니다. 이와 같이 하는 것은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타방에 계실지라도 멀리서 보면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본인들이 이 법화경을 수지하고 알릴 것이고 우리들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지켜보시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대사님께서 이제 가실 때가 되셔서 남기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저 위에 있으면서 너희들을 항상 지켜볼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셨대요. 항상 우리들이 잘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대사님께서는 어떤 제자를 좋아하실까요? 어떤 제자를 좋아하실 것 같습니까? 변하지 않는 제자를 정말 좋아하시겠죠? 플러스 변하지 않고 또 뭘 열심히 하는 제자, 게으르지 않는 제자를 좋아하시겠죠? 법화경을 공부하는 제자 다 좋습니다. 또 없을까요? 열심히 법사행을 하는 보살, 이제 제자, 또 불사를 잘하는 제자, 또 어떤 제자예요? 이제 원래는 이제 부처님은 열심히 수행을 해서 깨달은 제자를 제일 좋아하겠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 중생세계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이 법화경 방편품에도 나와 있지만은 뭐냐면은 중생들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중생을 부처로 만들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오시는 거고 가르침을 펴시는 거고 그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면은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수행하는 방법을 통해서 성불하는 제자를 가장 좋아하겠죠. 내가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가르치러 갔어.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이제 누군가에게 가르치러 갔어. 가서 그걸 가르쳐 줬더니 가르쳐 준 그대로 잘 실천을 해서 만들어내.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제자를 가장 좋아할까요? 다 좋지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사님처럼 사는 제자. 근데 사실은 너무너무 어렵죠. 이 대사님 평생 수행을 하시고 중생들을 가르치고 중생들을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또 평생 안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194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년 안거를 하시고 대각을 성취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을 왜 보이셨느냐? 내가 이렇게 이러한 길을 가서 성불을 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똑같이 이 길을 가서 성불을 해야 되느니라. 이런 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그러면은 그런 길을 제일 잘 따라오는 제자를 제일 좋아하겠죠.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안거를 열심히 하는 제자, 이런 제자는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거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많이 개발할 수 있고 깨달음을 잘 이루어낼 수 있으니까. 물론 더불어 이제 또 안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많은 중생들을 가르치면서 불법을 알리는 그런 제자, 더불어서 그런 제자를 좋아하시겠죠.
공덕을 많이 쌓는 제자. 상구보리하와 중생이 이런 보살도를 실천하는 이런 제자 너무너무 좋아하시겠죠. 자,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대주사님께서 원하시는 거를 제일 잘 하신 분이 누구셨느냐 하면은 바로 이대 큰 스님이셨죠. 그러니까 이제 이대 큰 스님께서 그 법통을 이어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대 큰 스님께서도 평생 하신 게 이제 농사 짓고 수행하고 그래 사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법통을 이어받으셔서 많은 중생을 교화를 하시고 많은 불사를 하셨죠. 많은 불사를. 그 이대 큰 스님의 그런 이제 그 업적 가운데 여러 가지 업적 가운데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건축 불사를 많이 하셨어요. 또 문화적으로 교육 불사 이런 것도 많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가운데서도 건축 불사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지금 있는 5층 큰 법당도 이대 큰 스님 계실 때 하신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군사 성역화에 있어서 그런 일들에 많이 이렇게 동참을 하셨던 거죠. 자, 어쨌든 부처님처럼 그렇게 사는 제자를 가장 좋아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아도 뭐가 어려워요? 실천이 어려운 것이죠. 실천이. 늘 우리는 이제 부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부처님 마음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들이 바른 불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이들 보살들은 부처님께서 은근히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시는 것을 알고 이러한 서원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들을 지켜보는 이유를 안 거예요. 이들은. 그래서 이 서원을 이와 같이 서원을 세웠다는 거예요. 대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명을 받들어 이만의 보살은 차토에서 500의 아란과 항무하게 8천인 그리고 여러 비구니 등은 타토에서 법화경을 수지하고 알리겠다고 소원을 세웠습니다. 또한 부처님께서 불태전후 자리에 있는 80만억 나유타의 보살들을 지켜보며 은근히 법화경의 유통을 권하였다. 이들 보살들은 부처님의 뜻을 알고 모두 서원을 세워 법화경을 널리 알리겠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권지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권지품은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너희들 법화경을 유통을 해라 이렇게 권하니까 제자들이 저희들이 이 차토와 타토에서 법화경을 유통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권지품의 내용입니다. 자,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법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법사행을 통해서 이제 성불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제14 안락행품인데요. 요 안락행품이 우리들이 공부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품이에요. 그래서 우리 빨리 이제 이 안락행품을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이 안락이 이 책이 169쪽입니다. 이 안락이 우리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예요. 목적지. 목적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제 광명사로 오고 싶어. 그럼 이제 집에서 나오시죠. 집에서 나오실 때 이제 목적지를 광명사로 정해 놓으신 거야. 쭉 해서 이제 걸어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명사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요 목적지가 안락이고 그 목적지로 가는 행이 안락행이에요. 안락행. 거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뭐 늘 오던 사찰이면은 뭐 길을 잘 알면은 상관이 없어. 그런데 처음 가는 곳이야. 길도 멀어. 부산 저편에서 와야 돼. 그럼 이제 자가용을 몰고 가야 돼. 집에서 나올 때 자가용에 딱 타서 움직여 가는데 뭐가 필요해요?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은 광명사까지 찾아오는데 힘들어. 근데 내비게이션이 특히 언제 필요하죠? 길을 모르는데
길이 하나면은 뭐 그냥 쭉 가면 되잖아요. 길을 딱 가다가 갈림길이 나왔을 때가 이제 내비게이션이 필요한 거야. 이정표도 없어. 그러면 내비게이션 가자는 대로 가야 돼. 근데 내비게이션이 좋아야 돼. 안 좋으면은 빙글빙글 돌아 그냥. 그런 적이 있어요, 진짜. 자, 어쨌든 갈림길에서 내비게이션이 오른쪽 그럼 오른쪽 가야 돼. 왼쪽 하면 왼쪽 가야 돼. 그러면은 빨리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빨리 올 수가 있는 거죠. 그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은 경전이야, 경전. 바로 이 법화 경전. 이해하시나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차를 움직이지는 않아. 아니, 그렇죠? 예. 자, 이 차가 가는 거는 수행이거든요, 수행. 그 차를 움직여서 이렇게 와야 되는데, 차를 움직여 오는 것은 닦아가는 행이에요, 행. 그 차를 움직여 그 가는 행을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데, 특히 이 안락에 도달하는 그 수행을 법화 수행 그렇게 말해요. 법화 수행. 법화 수행을 통해서 이 안락, 연화 극락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하시는가요? 그런데 이제 이 움직여 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알 수 없을 때 오른쪽 왼쪽 방향을 정해주는 것, 또는 여기 이제 안락행품에서는 좋고 나쁜 것을 알려줘. 왼쪽으로 가면 나쁜 것, 오른쪽으로 가면 좋은 것,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전이 가르쳐주는 그대로 해서 가면은 안락, 연화극락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경전과 이 수행의 의미를 분명히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말씀 이해하세요? 우리가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마음을 닦는 것은 수행이야. 수행. 그런데 마음을 닦아가는 방법을 잘 몰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게 뭔지 잘 몰라. 그런 거에 대한 답은 이 경전에 있어요. 그래서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방향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 가는 길을 잘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 움직여가는 건 내 스스로가 움직여가는 것이지. 그렇지만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러 가지 뭐 중간에 갈림길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분명하게 갈 곳을 지정해 주는 것이 이 경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 경로라 그래요. 경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전이 필요한 거예요. 경전 공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안락행에 대한 내용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경전, 이 내용 이대로 잘 실천을 하면은 어디에 도달한다고요? 안락세계, 극락세계에 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극락세계로 가는 수행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가르침.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신구, 의, 서원 네 가지로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예요. 안락행품. 이 품에서 수행과 공덕이 얕은 보살들에게 안락행을 설하여 이것에 의지해서 법화경을 유통할 것을 설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행과 공덕이 얕은 보살, 이 보살은 이제 천행보살 그래요. 천행보살이고, 천행보살의 반대가 뭐냐면은 심행보살이에요. 심은 이제 깊다는 말이에요. 천은 얕다는 말이고, 수행과 공덕이 깊으면은 수행과 공덕이 얕으면 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심행보살과 천행보살이 있어요. 이 앞에 권지품에서 나오는 등장하는 보살들은 심행보살들이야. 이들은 연불태가 있어요. 수행을 많이 해서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의 일부분을 증득한 그런 대단한 보살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안락행품은 법화경을 처음 배우고 법화 수행을 처음 하는 이런 보살들이에요.
수행과 공덕이 얕아. 이 법화의 수행을 한 조금밖에 안 했어. 공덕도 지은 게 조금밖에 안 돼. 이들 보살들에게 법화 수행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듣고 계세요? 근데 이게 달라. 이제 근기가 다른 거죠. 근기가. 그래서 이 안락행품을 듣는 보살들은 근기가 얕은 것이고 권지품에 있는 보살들은 근기가 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락행품을 쭉 읽어보면은 여기 내용들은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은 나쁜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 나쁜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원처 멀리 해야 될 것들이 나와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처음 수행을 한 보살들은 나쁜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들에게 오염되기가 쉬워. 오염되기가 쉬우니까 그들을 막아야 돼.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을 멀리 하라고 해요. 천행보살들에게는, 안락행품에서는. 그런데 이 권지품의 심행보살들은 악한 사람들을 멀리하면 안 돼. 오히려 악한 세상에 가서 그들을 교화하는 게 심행보살이야. 여기 아까도 나왔거든요. 악한 세상에 가서 그들에게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그러니까 그 서원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응? 자, 그 아까 악한 세상에 저기 166쪽에 그 두 번 수지홍경의 네 번째 줄이에요. 이만의 보살은 차토에서 악한 세상의 중생에게 대인욕의 힘을 내어서 법화경을 알리겠다고 서원을 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악한 세상의 중생들에게 그 악한 세상 중생들도 가서 교화를 하는 게 심행보살이야. 그런데 여기 이 안락행품에 여기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보살들은 천행보살이고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 오면은 그들을 멀리 해야 돼, 멀리. 왜? 아직 수행과 공덕이 얕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 아시겠죠? 네. 우리가 이런 교리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 이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내리실 때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근기 따라 부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거든요. 이게 똑같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래서 이 안락행품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예요. 수행과 공덕이 얕은 이 수행자들이, 보살들이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되는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게 안락행품입니다. 자, 일명칭에서 안락은 대열반으로 묘과다 그랬어요. 묘과. 안락은 부처님께서 계신 자리가 안락이에요, 사실은. 묘과다 그랬어요. 묘과. 묘과는 묘인의 원인에 의해서 성취한 결과가 묘과예요. 묘과. 행은 열반도로 묘인이다. 묘인. 묘인이 있고 묘과가 있어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죠. 원인에서 결과가 발생해요. 자, 부처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되는 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려면은 인간이 될 수 있는 행을 해야죠.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 나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건데도 사람들이 몰라. 부처가 되려면 부처대행을 해야 돼요. 열반에 가기 위해서는 열반으로 가는 행을 해야 돼요. 자, 법사행의 묘인으로 법신해탈 반야의 묘과를 이루는 것을 안락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법신해탈 반야가 묘과예요. 요거를 이제 그 대수사님 법어로 이제 표현을 하면은 법신은 무한생명, 해탈은 무해탈, 반야는 무상보리예요. 그러니까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생명의 묘과.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안락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락행을. 대수사님 법어에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무상보리요 무해해탈이며 무한생명의 자체구현이다. 그게 이제 불과거든요. 묘과예요. 묘과 또는 원과라고도 해요. 그를 이루기 위해서는 묘인, 그 묘인이 바로 안락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락행을 함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품에서 자 앞에 이제 법사품에서 우리가 배운 내용이 뭐냐면은 법사는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 실상의 자리에 앉아 법화경을 설해한다. 그랬는데 내가 이 순서를 조금 바꿔놨어요. 법사품을 읽어보면은 자비의 방에 들어가 인욕의 옷을 입고 실상의 자리에 앉아 법화경을 설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안락행품에서는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 실상의 자리에 앉아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제 말씀을 듣고 계시나요? 이게 이제 법사품의 내용과 이 순서가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법사품에서는 방에 들어가서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데 안락행품에서는 옷을 입고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조금 다르죠? 그 옷을 입는 것과 방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법사행으로 법신해탈 반야의 삼덕을 이룬다. 부처님께서 수행과 공덕이 얕은 보살들을 위해 신구의 서원에 사안락행을 설하셨으며 이러한 안락행의 실천을 통해 법신반야 해탈의 삼덕을 성취할 수 있으므로 안락행품이라 하였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인욕을 통해서 법신을 이루고요. 이게 법신이 옷이에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자, 자비의 방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해탈을 이루어요. 해탈을. 그리고 자리에 앉아서 실상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하는 것, 실상의 자리에 앉음으로 인해서 무상불이 이 반야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어쨌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게 반야 해탈 법신 또는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생명이에요. 이 세 가지를 이루는데 안락행을 하면은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안락행을 통해서도 구안락행을 통해서도 의안락행을 통해서도 서원안락행을 통해서도 이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듣고는 잘 듣고 계시죠? 이거 우리 공부 잘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안락행품을 참 좋아했어요. 내가 이 법화경의 여러 품 가운데 안락행품을 참 많이 외웠어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수행의 내용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그냥 이제 이 명칭에서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안락으로 가는 행을 해야 되고 그 안락으로 가는 행은 법신행, 해탈행, 반야행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법신, 해탈, 반야를 이루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그러니까 법신행, 해탈행, 반야행을 안락행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자, 형식은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쭙고 부처님께서 사안락행으로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형식과 감을 이제 보도록 하시고요. 172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172쪽에 넘겨보시면은 이제 안락행품의 과문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문수보살의 질문이 있고 부처님께서 이제 사안락행으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안락행을 해야 한다는 것을
권하고 계시죠.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락 행품은 상당히 그 품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자, 무슨 뜻이냐면은 신안락행의 장안과 개송이 있고 또 구안락행의 장안과 개송, 또 의안락행의 장안과 개송, 서원안락행의 장안과 개송이 있어요. 그래서 문단 나누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았어요. 다른 거는 내용을 잘 이해해가지고 문단을 나눠야 되는데 이거는 문단 나누는 게 너무 쉬웠어요. 그렇다는 거는 이 안락행에 대한 게 상당히 잘 정리가 돼가지고 내려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법화경의 어느 품보다도 이 수행에 관한 게 잘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수행을 가르치기 위해서 잘 정리를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용, 문수보살의 질문입니다. 자, 문수보살은 제13 권지품에서 법화경의 유포를 서원한 보살들을 칭찬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보살들이 이제 서원을 세우고 법화경을 유포하겠다고 하니까 문수보살이 그들을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 이제 그 제바달다품에서 문수보살이 등장을 하죠. 용궁에 가서 이제 법화경을 가르쳤고 그 가운데 이제 용녀가 빨리 성불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권지품에서 부처님께서 권하니까 이 보살들이 이 법화경을 유포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수보살이 이들 보살들을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이러한 여러 보살은 매우 잊기 어렵사옵니다. 부처님을 존경하여 따름으로 대서원을 바라여서 후대의 악세에 법화경을 호지하고 독송하며 설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칭찬한 보살들은 수행과 공덕이 깊은 자들이다. 자, 권지품에 있는 보살들, 그 보살들은 악세에 이 법화경을 이제 유통하겠다고 서원을 세웠고 그들을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바로 수행과 공덕이 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악세에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악한 사람들을 잘 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문수보살이 칭찬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이해하셨죠? 그 다음 이제 이 안락행품에 나오는 천행보살들이에요. 이제 안락행품을 실천하는 이 천행보살들에 대해서 이제 문수보살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 이어서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세존이시여, 보살마살은 후대의 악한 세상에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합니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문수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어요. 앞에 있는 보살들은 일단 칭찬을 하고 다시 부처님께서 보살마살은 후대에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합니까? 이렇게 문수보살이 여쭈었는데 여기서 말한 보살들은 수행과 공덕이 얕은 자들이에요. 얕은 자들. 처음으로 부처님의 객원현실, 개삼현일, 일불승을 이해하고 원돈지관을 닦고자 마음을 낸 보살들이에요. 일승인행, 원행을 닦고자 마음을 낸 보살들, 처음으로 이렇게 발심한 보살들, 천행보살들, 이들이 어떻게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합니까? 악한 세상에 가서 그 악한 이제 사람들이, 악한 중생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물들지 않고 어떻게 그들에게 법을 설할 수 있겠습니까? 이 천행보살들, 심행보살들이야 얼마든지 그들을 교화할 수 있어요. 천행보살들은 그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보살들이 악한 세상에서 법화경을 유포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여쭈었다. 이 보살들은 악한 세상에서 탁한 것에 물들기 쉽고 교화의 공덕이 적어 법화경을 유포하는 것이 어렵다. 이들이 닦아야 하는 보살도에 대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사안락행을 설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안락행은
천행보살들이 실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기가 조금 낮은 보살들이 이 사안락행을 실천을 해야 합니다. 자, 부처님의 대답이 이제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제1, 신안락행, 몸으로 이제 어떻게 안락행을 해야 하는가,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들한테 누차 강조하지만은 안락행품은 자주 읽어보세요. 자주 읽으면서 내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시라 하는 거야. 아셔. 부처님께서 후대의 악한 세상에 법화경을 설하려고 하면 신고의 서원에 사안락행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일단 이 네 가지 안락행이 있음을 부처님께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안락행품을 보면요. 그리고 이제 제신 안락행에 대해 행처와 근처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어요. 내가 나눈 게 아니고요. 부처님께서 행처 근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1 행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보살 마하살이 인욕지에 머물면서 유아하고 잘 따르며 갑자기 사납지 않고 마음이 또한 놀라지 않으며 다시 법에 대해 행하는 것이 없으며 제법을 실상으로 관하면서 또한 행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마하살의 행처라고 하느니라. 처음에 상당히 어려운 말씀하셨어요. 자, 그 원문을 보시면은 주 인욕지 유하 선순 이불졸포 심역 불경 우부업법 무소행 이관체법 여실상 역불행 불분별 이렇게 그 한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보살의 행처라는 거예요. 행처. 보살이 가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처음에 어디에 머물라고요? 인욕에 머물라는 거예요. 인욕에 머물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은 인욕이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유아하고 잘 따르면. 자, 인욕지에 머무는 것은 인욕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인욕. 사납지 않은 것은 자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다. 사납지 않으니까 자비롭다는 거예요. 자비로워. 제법을 실상으로 관하는 것은 실상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자, 요 세 가지예요. 인욕하고 또 자비의 마음을 일으키고 또한 실상을 관하는 것. 요 세 가지. 요 세 가지가 누가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보살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보살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보면은 옷을 입고 방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았죠. 순서가. 잘 따라오고 계세요? 옷을 입고 방에 들어가 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앞에 법사품에 보면은 법사품에서는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요. 그러니까 방에 들어와서 옷을 입고 자리에 앉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먼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자리에 앉아요. 제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심자들에게 뭘 강조하느냐 하면은 인욕을 강조하고 있어요. 인욕. 참는 것이라는 거예요. 참는 것. 그리고 그 인욕한 다음에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자비로운 마음.
그리고 세 번째는 늘 실상을 관해야 돼요. 늘.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개발을 해서 늘 실상을 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욕의 옷을 통해서 무한 생명을 성취할 수 있고요. 또 자비의 방에 들어가서 무의 해탈을 성취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실상을 관해서 무상보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이루는, 안락을 이루는 극락으로 가는 행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락행이에요. 오늘 너무 교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나?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네. 이것이 보살의 행처로서 안락행이다. 안락행. 안락행이 사실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인욕, 그리고 자비, 그리고 반야, 지혜, 이 세 가지가 이 지금 처음 보살에게는 중요한 덕목으로 작용하고 있다. 처음 수행을 한 사람 무조건 인욕해야 돼. 인욕. 참지 못하면은 끝이야. 끝. 이제 이렇게 저도 이렇게 출가해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출가해서 생활을 하잖아요. 이제 막내 스님으로 있으면은 매일처럼 꾸지람이야. 처음 온 스님한테 누가 잘한다고 얘기하겠어요? 아무리 잘해도 무조건 꾸지람이야. 꾸지람을 듣고 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꾸지람을 많이 듣고 그걸 인욕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욕하고 그런 이제 꾸지람을 선배 스님들의 꾸지람을 잘 받아들여서 내가 인욕하고 참고 그러면은 내가 성장해요. 성장. 이해하시나요? 그리고 그런 것을 많이 겪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또 자비의 마음이 생겨. 그런 이제 또 그런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또 지혜도 생겨요. 지혜도. 그래서 이 인욕이라는 게 참 중요하고, 특히 이 시기의 사람들은 누가 이제 그런 얘기하죠. 인스턴트의 삶이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참 그 인욕이 쉽지 않은 것 같다. 이 시기의 사람들 잘 인욕하지 못해. 내가 그런 걸 언제 느끼느냐 하면은 기도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앉아서 기도하는데 누구는 에어컨 세게 틀어달라 하고 누구는 약하게 틀어달라 하고, 지하철도 가보면은 강냉방차가 있고 양냉방차가 있어. 그 지하철 몇 분 탄다고. 근데 요즘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춥고 덥고 이런 것도 못 참는다는 거예요. 못 참아.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서 자리 가지고 많이 싸워. 자리 가지고 왜 싸울까요? 자리 가지고 왜 싸워요? 자리가 넓어야 편하니까. 자리가 좀 불편하죠? 그럼 못 참는 거야. 못 참아. 이 인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이해하시나요? 좁은데 서로 양보해서 같이 지내면은 복이 많아. 근데 좁은데 내 자리만 크게 해놔. 복이 되겠어요? 없지는 않겠지만. 이 절에 와서 수행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어떤 쉽게 편하게 지내기 위해서 절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절에 와서는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참고 내가 수행하고, 힘들면 집에 와서 쉬면 되잖아요. 근데 그 짧은 순간 절에 와 있는데도 그런 거를 못 참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기도시킬 때 가서 죽비로 깨우면은 죽비로 깨운다고 난리야. 그럼 저리 뭐하러 왔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응? 그래 이제 어쨌든 이제 이 인욕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중요시해야 한다는. 사람과의 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참아내면은 그게 이제 오래 가지만은 사람과의 사이도 참지 못하면은 이제 도장 찍어야 돼. 이해하세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고 하죠. 참 문제야, 문제. 왜 문제인지 아시죠? 왜 문제냐면 또 만나야 되니까 문제예요. 그냥 진짜 끝나면은 상관이 없는데 그게 인연이라는 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싫은데 또 만나야 되니까 힘든 거지. 이해하시나요? 근데 어쨌든 참으면 해결이 돼. 참으면. 화가 나도 참으면 해결이 돼. 근데 참지 못하면 꼭 문제가 생겨요. 인욕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덕목이에요. 근데 이제 능력이 있으면은 교화를 할 수 있죠. 얼마든지. 능력이 있으면 신통을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처음 이런 수행을 하는 보살들은 인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비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우사님 계실 때는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모로. 대우사님께서는 아주 엄한 법을 내리시고 꼭 지키라고 강요하시고 사실은 그 초창기 구인사에서 먹을 게 풍부한 게 아니잖아요. 입을 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사는 것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난방시설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바로 해야 된다고 막 꾸짖고 하셨거든요. 그걸 못 참으면은 참지 못하면 이제 가는 거죠. 보따리 싸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우사님께서 또 치맥을 떠보셨다고 하는데 근기 시험을 많이 한 거예요. 근기 시험을 해서 떨어지면 끝이야. 그런데 그 근기 시험에 통과하면 이제 올라가는데 곳곳에 시험이 있는 거죠. 곳곳에. 그런데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하신 분이 이대큰 스님이에요. 이대큰 스님께서는 어떤 어려운 거를 시켜도 그걸 다 받아내시고 실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큰 스님 여러분들도 뵈신 분 계시죠? 엄청 자비로우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가운데서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설성당에서 주로 수행을 하셨어요. 이대큰 스님께서. 그러면은 사람이 이제 11시에서 1시 사이에 많이 졸거든요. 이대큰 스님께서는 설성당 예전에 목조 건물 들어가면 오른쪽에 항상 끝에 앉아 계신 거야. 그럼 이제 대수사님께서 이제 그 밑에 지금 저택에 주실에 거기에 이제 계시다가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졸고 누가 안 졸는지. 졸을 때쯤 되면은 이제 문을 열고 올라가는 거야. 설성당까지. 근데 그림자도 안 보이시게 빨리 가신대요. 그래서 설성당 문이 탁 열리면서 탁 하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냐면은 이제 채찍으로 이대큰 스님 이제 등을 치신 거야. 탁 하고 치면 얼마나 아파요, 채찍이. 그러면은 이대큰 스님도 깨시죠. 정신이 번쩍 들겠죠. 근데 그 소리에 다른 졸고 있는 스님들도 다 깨는 거야.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대사님께서 그래 하시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세게 때리지를 않으셨대요. 이대큰 스님만 그렇게 하셨다는 거야. 왜 그러느냐? 다른 사람은 그렇게 맞으면은 마음이 일어나. 참지를 못해. 참지 못하면 다음날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대큰 스님은 그렇게 해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신다.
그 인욕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근기가 아니신 거지. 근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 수행은 인욕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인욕이. 화를 내면 화는 공덕을 다 태워버려. 좋은 거를 다 태워버리는 게 화야. 인욕은 참아내면 내가 성장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알아도 실천이 힘들어. 이해하시나요? 그 누군가 나를 비방하고 내가 안 한 것을 했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 그래도 참아야 되는 거야. 참아. 그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락행 품에서. 그래서 이 인욕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욕. 인욕의 옷. 그래서 이덕근 스님께서 이 중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중은 무거워야 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은. 그래서 행동이 무거워야 된다는 행동. 쉽게 마음을 막 내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이 무거워야 된다. 말이 무거워야 된다. 또 이제 중이 중도의 의미도 있어요. 자, 어쨌든 인욕의 옷을 입고 또 사납지 않고 좀 부드러워야 돼요. 부드러워. 그리고 여러 중생에게 되도록이면 자비로워야 돼요. 자비로 대해야죠. 어머니는 자식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요? 자비롭게 대해요. 왜 자비롭게 대하죠? 동체니까. 나하고 같은 몸이니까. 그렇죠? 그 자식에게 뭐든지 다 주고 싶잖아요. 항상 자비로워야 돼요. 중생에게 자비롭게 대해야 돼요. 이게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법사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이 자비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인욕을 갖춰야 되죠. 인욕을 갖춰야 되는데 자비가 없는 법사가 과연 법사로서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법사는 아주 자비로워야 돼요. 그래서 이 법사, 관세음보살님이 대표적인 법사예요. 얼마나 자비로우세요. 사납지 않은 것은 자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이고 제법을 실상으로 관하는 것은 실상의 자리에 앉는 것이다. 이 실상이 실이라는 게 변하지 않음을 말해요. 실, 참된 것, 불생불멸 그런 게 실이에요. 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우리는 이 제법이 변화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제법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본래는 불생불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는 세간상상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세간의 모습이 항상 머문다. 불생불멸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법은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 그러니까 제법의 대표적인 게 이제 색과 심인데 이 심을 네 가지로 해서 색, 수상, 행식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색, 수상, 행식 이런 게 제법이에요. 근데 이런 게 변화하는 거야. 변화해. 내 몸, 어제 몸하고 오늘 몸이 다르죠? 변화하잖아요. 마음도 그렇고 수상행식 마음도 변화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실상으로 관하는 거예요. 실상으로 관한다는 건 뭐냐면 변화하는 이러한 것은 자성이 없어서 곧 공이고 자성이 없기 때문에 곧 공이고 자성이 없으면은 생할 수가 없어요. 자성이 없는 것은 불생이야. 사불생의 논리에 의해서 불생이야. 그래서 생하는 것은 생멸 변화하는 것은 자성이 없으므로 곧 공이라고 말하고 공하지만은 또한 생멸 변화를 하는 거예요. 환화와 같이 그런 환화와 같음 그것을 가라고 말해요. 가. 그리고 이거는 또한 공이면서 가이기 때문에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니고 공이면서 가이고 그래서 중도 실상이에요. 중도 실상. 그래서 이 제법을 즉공, 즉가, 즉중으로 관하는 것을 실상으로 관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진리로서 본다는 거예요. 진리로서. 진리이기 때문에 참이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부동한 거야. 부동해. 그 자리에 진리의 자리에 앉으면 부동이야. 부동.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마음이 움직여. 진리를 깨달으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제 말씀 좀 이해하시나요? 깨달아 알면 움직이지 않아. 정확히 아니까. 근데 모르면은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움직이는 거지. 그래서 이 열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이 실상의 자리에 앉는다는 거, 그 자리에 앉아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무상보리인 것이죠. 인욕의 옷을 입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 실상의 자리에 앉는다. 인욕의 옷은 무한 생명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자비의 방은 무의 해탈을 이루게 하는 것이고, 실상의 자리는 무상보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행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락행이고, 이러한 안락행을 통해서 무상보리, 무해탈, 무한 생명의 불과를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몸으로 하는 것이죠. 몸으로. 이것이 보살의 행처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를 했을 때 우리는 성불한다는 거예요. 성불해. 그래서 우리가 인욕 참는 것이고, 자비의 방에 들어가는 것, 자비의 마음을 내는 것이고, 이제 실상의 자리에 앉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은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거예요. 관세음보살 불러서 마음이 고요해져야 돼요. 그 고요한 자리에서 진리를 비추어 보아서 진리를 깨달아 그 지혜를 완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책 내려놓고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우리가 이제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음. 무상불이 무해탈 무한 생명인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 진리를 이제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이제 부르는데, 자리에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는 선정의 수행이에요. 선정이라는 거는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게 되는 거예요. 고요하게. 이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고요함이에요. 고요한 이 자리에서 진리를 똑바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물을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비유를. 물이 출렁거려. 그러면은 물 속에 있는 보배가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출렁거리니까 굴곡이지죠? 똑바로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 마음이 고요해지면은, 이 수평이 되면은 위에서 보면은 보배가 잘 보여요. 정확하게. 아, 저거 뭐야? 저거 다이아몬드야? 저거 금이야? 저게 은이야?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보여. 그래서 이 마음을 선정에 들게 하는 거예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서. 그리고 만약 물이 흐리면은 이게 속을 비추어 볼 수가 없어. 탁하니까. 물이 맑아야 되겠죠? 맑은 물이 돼야 돼. 맑은 물이 돼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오염이 없어야 돼요. 오염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거. 우리들의 마음은 세속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에 의해서 오염이 돼 있어요. 오염. 그래서 이 생각들을 비워내야 돼요. 내가 가진 생각들을 다 비워내야 돼. 비워내면은 그 고요한 자리에서 새로운 지혜에 의해 새로운 것들이 채워지는 거야. 맑고 청정한 것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내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앉아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막 여러 가지 산란스러운 생각을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세속의 생각에 집착하거나 세속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다 비워내야 돼. 그 비워낸 자리에서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얼만큼 비워내느냐에 따라서. 이해하시나요? 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생각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고요하게 하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소리에 내가 집중을 해서 마음을 다른 데로 보내지 말고 집중을 하고, 그리고 내가 혹시 생각들이 일어나면 생각들을 자꾸 비워내라는 거예요. 비워내고. 그래서 내가 세속의 그 오염된 생각들을 비워내면은 그곳에 이제 청정한 법이 담기게 돼 있어요. 비워진 자리에. 그래서 이제 그 대사님 말씀에도 세속의 생각을 다 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세속의 오염된 생각들을 다 내버리고 청정한 진리의 마음으로 채워야 한다.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를 이제 깨달아 알면은 진리에 맞게 살 수 있으니까 죄업을 짓지 않고 공덕을 지어서 무예 해탈을 하는 것이고, 죄업이 없기 때문에 죄업에 따른 생로병사 과보가 없기 때문에 무한 생명이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안락행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서 제가 안락행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이러한 법을 실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 인욕의 마음, 또 자비의 마음, 그런 거를 통해서 또 관세음보살을 열심히 부르면서 이 실상의 이런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좀 참고 노력하는 그런 불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시간이 다 돼서요. 그 사안락행 가운데 신안락행의 행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에는 이제 근처인데, 근처는 원처와 근처가 있어요. 그래서 원처, 제1친근처, 제2친근처 이렇게 나누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근처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주 살기가 좋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공부하기 너무 좋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밀, 법화경, 건지품과 안락행품에 대해서 설법해 주신 우리 존경하는 강도 부사스님께 큰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을 믿으시고 염려하지 마옵소서. 보살들과 제자들이 다투어서 서원하니 악한 세상 교화하기 어려운 시절에도 인욕의 힘 크게 내어 이경 널리 설하리라. 부처님 멸도하
하신 두렵고 험한 세상